어떻게 우리 마음에 임하는지 알려주셨습니다. 또한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요,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는 세상에 대해서 알려주셨어요. 거기서 어떻게 자신을 지켜야 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가르쳐 주셨죠. 오늘은 두 가지 비유인데 사실은 하나의 비유라고 보아도 될 만큼 같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겨자씨와 누룩을 통해서 자라나고 변화시키고 그리고 확장하는 천국, 그 역동적인 모습을 갖고 있는 천국에 대해서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정물화 아세요? 정물화? 그냥 딱 고정 움직이지 않는 것을 그려놓은, 천국은 정물화가 아닙니다. 천국은요, 하나의 사진처럼 고정된, 변화 없이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활동 사진처럼, 마치 영화처럼 역동적인 움직이는 그런 것이 천국이죠. 나날이 발전하고 확장하는 이 시드니와 같고 그런 도시와 같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안에 천국이 이렇게 자라나고 변화되고 날마다 확장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시떨기 안에 갇혀있는 나무처럼 성장을 멈춘 그런 천국이 아니라 겨자씨처럼 놀랍게 자라나고 누룩처럼 날마다 번져가고 변화시키는 그런 천국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절부터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천국은 마치 농부가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대요. 그리고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넣은 누룩과 같다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이 두 가지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에요? 작다는 거예요. 매우 작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것들이죠. 겨자씨는요, 당시에 작은 것을 상징하는, 우리가 작다라고 얘기할 땐 보통 깨알 같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깨알이 작은 것을 상징하듯이 그때 겨자씨는 작은 것을 상징했어요.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이다. 그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아주 작은 믿음이라는 뜻이죠. 누룩은 더할 나위 없이 작은 거죠.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효모니까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태국에서 전도 집회를 할 때인 것 같아요. 제가 행사 준비를 하고 그리고 라준성 목사님이 주강사로 말씀을 전하셨을 때이죠. 그때 바로 가라지가 아니라 겨자씨 설교를 하셨어요. 이 겨자씨 설교를 하기 위해서 한국에서 직접 겨자씨를 구해서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 보여줘도 안 보이지만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 겨자씨를 자기가 갖고 왔다고 또 자랑하듯이 우리 스태프들에게, 그리고 집회 직전에 목사님들과 함께 있는데 그 겨자씨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기회는 찬스다. 제가 그 때를 놓치지 않고 기념으로 그 겨자씨를 하나 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죠. 겨자씨가 매우 작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 정도는 줄 수 있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아주 작은 것을 깨알 같다고 얘기하는데 깨알보다 훨씬 작은 게 겨자씨예요. 목사님이 저의 청을 들으시고 매우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주신다는 느낌으로 주셨어요. 생색을 내셨다는 뜻이 아니고 그렇게 주셨어요. 저는 주강사로부터 직접 태국에서 받은 이 선물을 평생 내가 간직해야지, 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내가 생각하고 이 천국 복음을 생각하고 내가 평생 간직해야지 하고 소중하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이 생겼어요. 그 겨자씨가 사라진 거예요.
분명히 내 손 위에 있었거든요. 손가락 위에. 그리고 내가 잠깐 딴 이야기를 하고 잠깐 방심한 사이에 딱 보니까 겨자씨가 없는 거예요. 아니 내 겨자씨. 그러면서 눈을 씻고 찾아보는데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웠죠. 여러분, 그만큼 작은 게 겨자씨입니다.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어디 있나 눈을 막 이렇게 뜨고 찾아도 찾을 수 없는, 제가 눈이 작아서 못 찾은 거 아닙니다. 눈이 작아도 보일 건 다 보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그렇게 작게 시작한다는 겁니다. 천국은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한다. 눈에 잘 띄지 않아요. 천국이 임한 건지 안 임한 건지 처음에는 알 수조차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밭 비유 설교를 할 때 기억나십니까? 천국 말씀이 어떻게 임한다고요? 씨앗이 톡 떨어지듯이 임한다는 거예요. 아무 느낌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고, 또 그렇다고 뭔가 말씀이 떨어질 때 팍팍 온다고도 할 수 없는 그런 미세한 느낌으로 천국의 씨앗이 우리에게 떨어지고 천국에 그렇게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집중하면 느낄 수 있지만 정신을 잠깐이라도 팔면 이게 천국이 왔는지 안 왔는지 느끼지 못하고 분별할 수 없을 정도의 느낌이죠. 그나마 밀씨나 그리고 벽씨는 큰 거예요. 아주 큰 거예요. 근데 이 겨자씨는요 정말 작은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려도 손바닥에 떨어지는 느낌을 느끼기 매우 어려운 크기가 바로 이 겨자씨예요. 천국은 이렇게 온다. 우리는 천국이 화려하게 임하길 원하고 화려하게 나타나기를 기대합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실망한 부분이에요.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와, 이런 사람이 있다니. 드디어 메시아가 왔나 보다. 사람들이 흥분했습니다. 진짜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가 온 줄 알았죠.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더 이상 그런 기적은 행할 것 같지 않아요. 주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내가 하늘에서 온 떡이다. 나를 먹으면 결코 너희가 줄이지 않을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을 수도 없는 이상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결론을 내렸어요. 더 이상 그 사람들이 여기 온 거는 어제 먹었던 그 떡, 어제 먹었던 그 물고기 먹으러 왔거든요. 근데 더 이상 그것을 안 하겠다는 의중은 반드시 정확하게 파악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떠나죠. 그 얘기를 다 듣고 예수님을 떠납니다. 그리고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시는 주님과 동행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기적에 열광한 것이죠. 표적을 행하신 예수님께 열광한 것이 아니라 기적에 열광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기적을 위한 기적을 행하신 적이 없습니다.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누군가는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기적이지, 필요해서 하신 기적이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기적은 단 한 번도 행하신 적이 없으신 분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도요, 하루 종일 말씀을 들었는데 밥을 먹지 못했던 그 남자만 5,000명, 여자를 포함해서 10,000명이 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배고픔을 익히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을 먹이시고 싶어서 하신 기적이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낫게 하는 모든 기적 역시 그 한 개인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서 출발한 기적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기적을 단 한 번도 행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인터넷을 보니까요, 물 위를 걷는 기적은 예수님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물 위를 걷는 기적도 그게 가짜인지 진짜인지는 모르겠는데 막 물 위를 걸어요. 어떤 마술사가. 그리고 벽도요, 그냥 벽을 이렇게 줄 타고 올라가고 기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딱 서서 90도로 해갖고 올라가는 그런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사실이어도 예수님과 전혀 다른 기적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은 그런 능력과 기적에 열광합니다.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길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면 그렇게 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모든 사람들이 열광할 수 있게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마법사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을 한바탕 요란하게 뒤엎는 혁명처럼 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드라마틱하게 오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방법은 정반대였어요. 너무나 조용하게 찾아왔고 그리고 너무나 어이없이 끝났습니다. 시작도 하기 전에 끝났어요. 여러분, 십자가 사건을 볼 때 예수님이 가장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근데 영어로 보면 뭐예요? It is finished. 무슨 말입니까? 다 이루었다는 게 아니라 사실은 다 끝났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들어요. 다 끝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다 이룬 것과 다 끝난 것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전혀 달라요. 이제 다 끝났다, 이제 다 끝장났다 라는 것과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전혀 다르죠. 여러분, 제가 번역이 틀렸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용상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십자가에서 그 모든 구약의 예언과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루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그래서 번역은 잘 했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십자가를 볼 때 십자가는 완전하고 처절한 실패 그 자체죠.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바로 그게 변화의 시작이었어요. 다 실패하고 끝장났다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시작도 하기 전에 끝났다라고 사람들이 결론을 내렸는데, 모든 변화는 거기서부터 시작됐어요. 기적이 시작됐어요. 이것이 천국의 역설이자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소낙비처럼 요란하게 오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잠든 한밤에 내리는, 한밤에 그 쌓이는 눈처럼 조용히 내리는 게,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눈 쌓이는 거 한번 봤어요? 보셨어야 되는데, 한겨울에 그 캄캄한 밤에 눈 쌓일 때요, 그 고요한 모든 잡음을 싹 잡아버리는, 그리고 하늘에서 내리는 그 눈을 볼 때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천국은 그렇게 고요하게 우리 가운데 내린다는 사실이에요. 천국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세상의 미디어가 주목할 수 없고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곳, 바로 그곳에서 천국의 혁명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화려한 프로그램이나 집회로 천국이 임할 거라고 우리는 기대합니다. 착각이죠. 물론 집회를 통해서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천국의 시작은 아주 작은 모임, 아주 작은 생각, 그리고 아주 작은 그런 관계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에 오셨습니까? 나사렛에 오셨어요. 나사렛 예수라고 칭함 받으셨어요. 사람들이 찾을 수 없는 곳이었어요. 요세푸스가 기록한 그 기록에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안 나와요. 그 몇 권이나 되는 책 안에 그 당시에 예수님이 살던 모든 그 역사와 지명들을, 인물들을 쓰는데 나사렛이라는 동네도 안 나와요. 아니, 사람들이 찾지 않는 곳이었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너무나 평범하게 오셨어요. 너무나 평범한 나머지 본인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 마을 사람들이, 그의 성장 과정을 지켜본 사람들이, 심지어는 그 가족들이 얘가 미쳤구나 생각했어요. 정신이 나갔구나 생각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큰 교회, 대형 교회 남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단 12명의 제자를 남기셨어요. 정말 겨우 12명이에요. 제자가 한 1200명쯤 됐으면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무시 못했을 거예요. 그렇게 정말 일거에 일망타진 못했을 거예요. 한날에 죽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남기신 제자는 겨우 12명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을 변화시키기에 충분한 숫자는 12명이었어요. 그 12명으로 세상을 바꾸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의 변화는 천국은 숫자에 있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12명이 아니라 12순이 있죠. 할렐루야. 12순이 아니라 청년순까지 13순이 있죠. 우리 차고 넘치는 수준입니다. 여러분의 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그런 모임이 있는 줄 알기는 할까요? 이 시드니의 한인 커뮤니티에, 그리고 예수 따라가는 교회라는 그곳에 베드로 순이란 안드레 순이라는 것이 있는 걸 세상 사람들이 알긴 할까요? 관심이나 있을까요? 알 수나 있을까요? 알고 싶어나 할까요?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마치 제 손가락 위에 있었던 작은 겨자씨처럼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인식하지 못할 거예요. 우리는 그런 작은 존재이죠. 그런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바로 그런 곳에서 시작한다. 사람들이 알 수도 없이 작은 모임, 거기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 혁명이 시작된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을 바꾸는 엄청난 일이 바로 그 작은 모임에서 시작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는요, 너무나 일관된 메시지예요. 예수님이 한결같이 이 얘기를 하셨고 여러 번 강조하셨고, 예수님이 온 몸으로, 온 영혼으로 우리에게 남겨주신 메시지예요.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작은 자에게 물 한 그릇 떠준 것, 그게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하라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되어야 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허리를 동이시고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다가 말씀하셨죠.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은 드디어 스스로 그 십자가의 자리에 내려가셨습니다. 여러분,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예수님의 메시지는 명확하고 단순하고 강력합니다. 천국은 어디서 시작해요? 작은 곳에서 시작해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곳에서 시작한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의 생각과 눈을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주님이 주신 천국의 씨앗, 천국의 기회들, 천국의 만남들, 천국의 이 시간들을 다 놓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적이 멈추자 예수님을 떠났던 그 제자들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눈을 바꾸지 않으면 그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하면서 떠나겠습니까? 거기 별거 없네. 거기 가보니까 별거 없네. 예수님도 별거 없고 그 교회도 별거 없고 그 순도 별거 없네. 그리고 떠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작게 임하는 천국, 아주 작은 모습으로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임하는 그 천국을, 그 비밀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는 모든 순간이 새롭게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만남, 모든 섬김, 그 하나하나가 천국의 임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에게 그것을 보는 눈이 활짝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은 어디서 시작합니까? 여러분의 순에서 시작해요. 작은 일에서 시작해요.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주님은 천국이 작은 것에서 시작하지만 작은 것에서 멈춰 있지 않는다 얘기합니다. 겨자씨라는 말은 그 말 자체가 작은 것을 상징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다 무슨 말을 덧붙이냐면 한 알이라는 말을 붙여요. 겨자씨 한 알. 그러니까 작고 보잘것없는 아주 작은, 미세한, 상상할 수 없이 작은 것으로 천국에 임한다는 것을 강조하셨죠. 그런데 이 표현은 실은 천국이 얼마나 크게 자라고 성장하는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겨자씨 한 알은 모든 씨앗 중에 가장 작은 씨앗은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작은 씨앗도 있죠. 그러나 이스라엘 농부가 보통 취급하는 씨앗들 중에서는 가장 작은 씨앗이었어요. 이 씨앗은 매우 작지만 일단 심으면 자그마치 몇 미터나 자라냐면 이게 나무가 아닙니다. 1년살이 식물이에요.
근데 이 식물이, 밭에 자라나는 식물이 몇 센치가 자라나겠어요? 3m 이상 되는 나무같이 크게 자라요. 제가 1m 80이 되는데 저보다 거의 2배 이상 큰 나무 같은 그런 커다란 식물로 자라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손가락 위에 올려놓으면 보이지도 않는 그 씨앗이 3m가 넘는 거대한 식물로 자라난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바로 천국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에스겔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연상케 하는 예언을 미리 했어요. 에스겔 17장 22절부터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 것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이스라엘이 작고 연약한 가지에서 시작해가지고 잎이 무성하고 거대하고 아름다운 백향목 같은 나무가 될 것이다. 그래서 많은 새들이 와서 그 나무에 깃들게 되는 풍성한 그런 나라, 그런 아름다운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그것과 같이 작은 겨자씨가 밭에 어떤 작물보다 크게 자라서 온갖 새들이 와서 깃드는 거대한 식물이 될 것이라는 말씀은 그 같은 그림이에요. 천국은 겨자씨같이 작게 시작하지만 그 씨앗의 원래 모양과 크기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일어나죠. 수백, 수천 배의 확장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의 역사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지 불과 300년 만에, 불과 300년이 못 되어서 기독교는 로마를 정복합니다. 실제로 무기를 가지고 정복한 거 아니죠. 그러나 로마에서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그리고 기독교가 국교화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겨우 12명으로 시작한 교회예요. 겨우 12명으로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칼과 창과 같은 무기도 없었고 조직도 없었고 자금도 없었고 문화적 교육적 수준도 저 위대한 로마 제국과 비교할 수 없이 작은 그런 교회가 여러분 로마를 정복합니다. 여러분, 로마를 정복했다고 해서 로마가 교회가 된 것도 아니고 모든 외형적 교회가 다 거룩했다는 말도 아닙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은 이 기독교의 공인은 겉으로는 작고 무력해 보였던 그 교회가, 초라했던 교회가 얼마나 놀랍도록 왕성하게 자라는지 보여주는 역사적 신뢰라는 것은 분명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천국은 누룩과 같다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겨자씨의 특징이 성장이라면 누룩의 특징은 뭐냐면 변화예요. 변화. 가루 서말을 다 변화시켰다고 얘기하는데 서말이 어느 정도 되냐면 당시 한 말은 약 13리터 정도 됐다고 해요. 13리터. 그러니까 서말. 이 서말이라는 건 세 말이라고 해요. 우리 학생 여러분, 왜 세 말을 서말이라고 얘기하냐? 우리는 서너개 하잖아요. 그때 서예요. 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말이 13리터면은 세 말은 어느 정도 돼요? 40리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성인이 한 150명 정도 먹을 수 있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량의 반죽 덩어리죠. 그 큰 반죽 덩어리를 작은 누룩이 온 반죽을 다 부풀어 오르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놀랍게 누룩은 온 존재와 사회와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룩의 영향력은 전방위적이죠. 누룩이 들어간 반죽은 어느 한 부분만 부풀어 오르지 않습니다. 반죽 덩어리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천국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이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 변화가 일어나지도 않고 일어나다 만다. 그러면 그게
진짜 천국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천국이 들어오면 하루아침에 변화되진 않습니다. 겨자씨도요, 자라나는 시간이 필요해요. 자라나는 과정이 필요해요. 누룩도요, 숙성되는 시간과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지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천국은 매일 조금씩 어제와 다르게 그러나 꾸준히 자라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아주 작은 일들을 통해서. 아주 작은 일들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작은 일에 충성된 종들을 칭찬하세요. 달란트 비유에서 여러분, 달란트를 남긴 사람을 뭐라고 칭찬하십니까? 달란트를 남겨서 칭찬하십니까? 아니에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네가 나의 잔치에 참여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큰 일을 하고 성과를 내어서 주님이 칭찬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확장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것 하나하나에 충성될 때 그것이 심기어지고 자라나고 그것이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과정을 여러분 참기가 쉽지 않지요. 매일매일 조금씩 자라나는 거 팍팍 자라났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처음과 비교할 때 상상할 수 없는 속도와 모습으로 그런 양으로 자라나는 것이 천국이라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자라나요. 어제와 오늘은 똑같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한국과 한국 교회를 보세요. 100여 년 전에 한국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칠흑 같은 어두운 시절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땅에 겨우 겨자씨 같은 선교사 몇 사람이 왔어요. 대동강에서 순교를 당한 토마스 선교사는 겨우 우리 한국 사람에게 자기가 갖고 왔던 성경책 몇 권을 나누어 줬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복음의 씨앗이 불과 100년이 지나지 않아서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교회로, 놀라운 나라로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이 가난하고 무력한 나라에서 하나님은 세계 선교사의 길이 남을 위대한 역사를 펼쳐나가지 않으셨습니까? 별로 동의 안 하십니까? 우리 안에 있는 천국은 자라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크기로 자라나는 것이죠. 전방위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것입니다. 주님은 얘기하세요. 전부를 부풀어 오르게 한 누룩과 같다. 저는 이 천국 복음이 우리의 교회 생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 생활에도 영향을 미칠 줄로 믿습니다. 가정 생활뿐만이 아니라 직장 생활에도 영향을 미칠 줄 믿습니다. 직장 생활뿐만이 아니라 우리 학생들 학교 생활에도 영향력을 미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관계, 우리의 경제, 우리의 모든 습관에 모든 영역에 영향력을 미치기를 바랍니다. 이 천국을 경험하고 아는 사람들은 결코 예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이 천국 때문에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천국은요,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현실 도피도 아닙니다. 이 천국 때문에요, 슬프다가도 웃고, 이 천국 때문에요, 낙심되다가도 힘을 내고, 이 천국 때문에 포기하려다가도 다시 일어나 달려가는 게 바로 천국이에요. 히브리서는요,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은 뭐라고 불렀냐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불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을 받을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되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개역 한글이 조금 어렵게 번역했는데 그들은 이런 구차하고 힘든 인생을 살았는데 동기가 뭐냐? 첫 번째 이렇게 얘기해요.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그 뒷부분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 말은 뭐예요? 천국의 약속을 받았지만 그 천국이 완성되지 못하였으나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더 좋은 것, 더 좋은 본향, 계속해서 히브리서가 반복하는 용어예요. 아주 독특한 용어예요. 여러분, 천국은 더 좋은 곳인 줄 믿습니다. 이 더 좋은 것 때문에 덜 좋은 것들을 아낌없이 포기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그 시대의 성도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다 순교자가 되라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다 순교자가 될 필요도 없고 다 순교자가 될 기회를 주시지도 않아요. 다만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정직하게 살아갔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더 좋은 부활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성실하게 생활했겠습니까? 그들의 말은 보증수표였어요. 그들의 예는 진짜 예였어요. 그들의 아니오는 진짜 아니오였어요. 그들이 만든 물건은 누구나 믿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사람을 섬기고 그리고 사랑하기 위한 서비스였죠. 세상은 그들을 겉으로는 조롱하는 것 같았으나 속으로는 두려워하였고, 그들은 겉으로는 멸시하는 것 같았으나 그러나 마음 깊이 존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어디에 가든 어두운 세상을 비추고 밝히는 빛이 되었고, 맛을 잃은 세상에 살맛 나는 세상을 바꾸는 그런 소금이 되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천국이고 천국의 백성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겨자씨처럼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누룩처럼 세상을 놀랍도록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요, 천국이 이렇게 무섭도록 성장하고 놀랍게 변화되도록 하는 그 비밀은 무엇일까? 무엇이 그토록 성장하고 변화시키도록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생명이에요. 생명. 겨자씨는요, 생명을 품고 있습니다. 진짜 겨자씨와 가짜 겨자씨는 모양이 아무리 똑같아도 다른 게 있어요. 하나는 생명이 있고 하나는 생명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누룩도 진짜냐 가짜냐가 중요합니다. 모양이 아무리 그럴듯해도 반죽 덩어리를 부풀어 오르게 하는 것은 진짜 누룩입니다. 아무리 겨자씨 모양을 해도 생명이 없으면 자라날 수 없는 것이죠. 자라나게 하는 것은 농부의 노력이 아닙니다. 씨앗 자체가 갖고 있는 생명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 비밀을 말하는 것이 마가복음에 기록된 스스로 자라나는 씨앗의 비유예요.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이것도 역시 천국 비유인데요.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에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그가 밤낮 자고 깨는 하는 중에 씨가 자라나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거기서 싹이 나고 자라난대요. 농부가 한 일이라고 뭡니까? 씨를 던진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거기서 싹이 나오고 자라나는 것이죠. 농부가 마법을 부렸습니까? 어떤 기술로 그 씨앗에서 그 싹을 뽑아낸 것입니까? 아니에요. 거기서 열매를 맺게 만든 것도 아닙니다. 다 씨앗 스스로가 자라난 것이죠. 물론 농사에도 기술이 필요하고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기술과 노력이 아무리 특별하고 대단해도 씨앗 자체가 생명을 갖고 있지 않는다면 그 노력과 그 기술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성장은 결코 수고의 대가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천국 자체가 가진 생명력이에요. 그것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국 교회입니다. 오늘 교회 얘기 많이 하죠. 이 교회는 천국이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의 생명이 그 안에 서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의 흔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국 교회를 보세요. 중국의 공산혁명 당시에 수많은 외국 선교사들이 다 쫓겨났어요. 모조리 추방되었죠. 교회들은 핍박을 받아서 멸절되다시피 했습니다. 선교사들이 모든 걸 다 두고 떠나야 했는데 떠나면서 무슨 얘기 했습니까? 이제 중국 교회는 누가 돌보나, 어떻게 하나. 그러나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최근에 어떤 보고서에는 중국 기독교 인구가 1억 3천만 명이래요.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누가 한 거예요? 여러분, 수십 년 동안 세계교회가 중국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수천만을 넘어 1억 3천만 명이 으로 성장하는 교회가 존재할 수 있습니까? 누가 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천국은 이와 같다는 거예요. 이 천국은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여러분, 단 한 가지예요. 그게 진짜 천국이냐 가짜 천국이냐, 진짜 겨자씨냐 가짜 겨자씨냐, 진짜 누룩이냐 가짜 누룩이냐, 이것이 중요하죠. 천국은 이론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씨앗이죠. 천국은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뿌려주신 씨앗입니다. 천국에서 직접 가져오신 누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누룩은 누구입니까? 진짜 겨자씨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가장 작은 존재로 오셨으나 그러나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날마다 내 안에서 자라나시는 분, 날마다 나를 자라나게 하시는 분, 그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천국씨가 여러분의 심령에 심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씨가 날마다 자라나서 새들이 와서 깃드는 그 거대한 나무처럼 풍성한 천국으로 열매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온통 변화시키는 진정한 누룩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